오늘은 더 나빠진 이유, 더 나빠진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어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참 귀신은 이길 수가 없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하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축복했고 그 사람에게 이제 참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성경에 우리가 늘 보는 익숙한 장면입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마음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꼬부라진 사람이 있었죠. 이 마음이 꼬부라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참 벙어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하면은요 박수만 받지 않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마음이 불편한 사람, 어떻게 하든지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 이상하게 뒤틀어 가지고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아마 그런 사람이 틀림이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었지만은 너무 뚜렷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말하고 돌아다니니까요. 이 증거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제 폄하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여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11장 17절 앞에 절이죠. 자, 여기 15절 보겠어요.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래서 이게 꼬부라진 사람이 예수님이요 어떤 능력으로 고쳤느냐면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알세불 뭔지 아시겠죠? 이 바알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많은 사람이 믿었던 우상 왕 중의 왕이었어요. 우상의 왕이죠. 그래서 이 바알이 최고로 이제 세고 강한 신이었는데 여기다가 사람이요 쇠법이라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쇠법입니다. 근데 쇠법이 뭐냐면은 그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이제 고기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파리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파리를 내쫓던 신을 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쇠법과 같다. 다시 말하면 바알은 이제 뭐 왕 중의 왕이 아니라 귀신의 왕 중 왕이 아니라 이렇게 파리나 내쫓는 시시한 신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차 변형이 되면서 쇠불이라고 됐죠. 근데 쇠불이 뭐냐면은 그래도 쇠법은 그래도 이제 뭐 신통치 않은 귀신입니다만은 쇠불이 뭐냐면은 똥이라는 뜻이래요. 똥. 그러니까 바알은 똥이다. 아주 바알은 똥이다.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그런 형편없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바알을 조롱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 벙어리를 쫓아낸다고 하니까
세상에 얼마나 참에 이 말이 엉터리 말입니까? 네? 더군다나 이 바알 똥과 같은 그 신이라고 아주 여러분 신성모독도 이렇게 유분수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아주 못되게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이제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이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거는 이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이렇게 내쫓고 서로 싸워가지고 내쫓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나라들 온전하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귀신의 나라, 사탄의 나라도요 이렇게 서로 분쟁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할 때 이 패배하는 원인은요 적군이 강해서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요 이제 안에서 서로 이제 분열이 되고 다투면서 이제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적하고 싸워야죠. 적하고 싸워보기도 전에 안에서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니까 어떻게 전쟁이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목숨 걸어도 이게 어려운 건데 다 소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부에서 먼저 이렇게 싸우면은요, 그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외부의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약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 같은 귀신 편끼리 싸우는 것이 되니까 똑똑한 귀신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그래도 귀신이 참 인간보다 난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싸울 것 같은데 하여튼 예수님 말씀이 좀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그 못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힘을 얻어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죠. 22절 21절이요. 21절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를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을 잘 지켰어요. 예. 아주 이제 잘 자기 집을 잘 지켰습니다. 예. 그런데 더 강한 사람이 왔어요. 그 주인도 강한 사람이라 집을 잘 지켰는데 더 강한 존재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으면 다 빼앗긴다 그 얘기예요. 이건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요. 여기 맥락을 볼 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귀신을 내쫓는 거는 더 힘이 센 성령의 능력이 그를 내쫓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귀신이요 어떤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히 그를 이제 지배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더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에도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자, 여러분,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맨 처음에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막 꼬드겨 가지고 쾌감을 주고 탐욕을 만족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집착하게 합니다. 중동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빠지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이고 이게 이러다 안 되겠다. 내가 빠져나와야지.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벌꿀이요. 막 그 꿀을 먹다가 병 속에 있는 꿀을 먹는데 얘는 너무 배가 터지려고 그러고 더 먹어도 안 되고 이러다가 내 잘못하면 여기 빠지면 죽는데 그리고 이제 나르려고 그랬더니 몸이 다 빠져버렸어요. 머리 빼놓고. 얘는 그게 빠져 죽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점점 중독되고 집착이 돼서 망해가는 과정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그 결과로 망하고 죽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귀신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 붙었습니다. 집을 졌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그 집을 장악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 사람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리고 파괴해버리고 망하게 하고 그래서 이 집을 지면서 그 사람이 쫄딱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자기 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정처 없이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자, 한편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대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데 이게 변질이 돼요. 변질이. 물론 뭐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막 그런 사람들이 또 변질됩니다. 한동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진실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하고 경건해지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아주 못된 마음을 갖습니다. 비판하고 꼬투리를 잡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로 잡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망칩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 세상 것을 버렸는데요. 다시 세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권이 보이면은요. 거기 딱 달라붙어. 그리고 이 교회에서도 무슨 이 교회 안에 직분이 무슨 감투라고 그거를 벼슬과 감투로 생각해 가지고요.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머리 터지게 싸우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를 지배했던 마귀가 나가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지만은 다시금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세상을 추구했었지만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을 추구합니다. 교회 안에 이권과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문을 맡고 주님께 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물론 아주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옛날보다도 더 큰 탐욕이 그 심령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변에 가끔 보시죠. 네? 여러분 요즘 이 교회마다 이렇게 어떤 강력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상실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 변질이 됐어요. 왜 이렇게 변질이 됩니까? 여기 24장 24절 26절 제가 이제 읽어드린 본문 말씀 그게 이유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술이 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귀신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갈 데가 없네. 내가 옛날에 있던 집은 어떤가? 가봤더니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해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참 잘됐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근데 혼자 들어가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기 못된 친구 한 마리도 아니라 7마리가 들어가가지고 탁 그 영혼을 장악하니까 이 사람의 옛날보다도 7배 이상 더 나빠지는 겁니다. 8배가 되겠죠. 8배 이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교단의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영국의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를 참석할 때 참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회의장에 가려고 이제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호텔 로비에서요. 쾅 뭐가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무슨 뭐 폭탄이 터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회원들에게 나눠줄 책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참석자가 4,000명이에요. 근데 4,000명이 쌓아놨는데요. 이게 다 쓰러진 건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쾅 쓰러지는데 그래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넘어졌냐 그랬더니 그게 저절로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발로 찼대요. 누가 찼냐고 하니까 우리 한국 대표가 찼다는 거야. 한국 대표가 왜 찼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자기 사진이 빠졌다고. 거기 대표자 이렇게 얼굴들이 나오거든요. 이름은 있는데 얼굴이 빠졌다고. 어떻게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인쇄 날 빠졌냐고. 화가 난다고 발로 차버렸어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걸 발로 차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누가 일부러 그랬겠냐 말이야. 에? 그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양반이 한국의 장로 대표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장로님이 많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양반은요 예수 믿고 세상을 다 버렸잖아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이익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왔으면 이제는 성자는 못 돼도 그 레벨 밑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양반이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게 제가 아주 너무 잘 아는 그 목사 거기에서 이제 장로가 심호를 하는데요.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그래서 내가 아는 친구가요. 그 목사가 한번 좀 어디 좀 가자고 그랬대요. 잠깐.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왜 왔냐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멱살을 잡고 이 새끼는 죽여버린다. 얘가 학폭이었거든요.
학폭한데 회개하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의협심이 세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냥 헬라다가 아유 그래도 자기 회개하고 누구 때리지 않기로 하나님께 약속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내려왔답니다. 그랬더니 장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공갈 옆바꿔 산에 가가지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장로님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장로가 할 수 없이 나갔대요. 여러분 어쨌든 뭐 결과는 좋게 됐는데 하여튼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치사하게 변절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믿음. 그냥 뭐 회개 없고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 연장선상으로 예수 믿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했어도 그래요. 회개했어도 죄악의 찌꺼기, 탐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사람은 또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덜 회개한 사람들 회개를 덜 했어요. 철저히 깨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안심할 수 있느냐? 안심할 수 있어요? 네, 뭐 못하죠. 왜? 마귀는요 어찌하든지 누구라도 아무 때라도 큰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마귀는요 두루 다니는 겁니다. 막 착한 사람에게도 다니고 악한 사람에게도 다니고 막 세상에 나쁜 데 있을 때도 있고 부흥회할 때도 막 다니고 막. 그래서 저는요 부흥회 때 마귀 들었다는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선절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어. 나는 의로와. 저 사람 왜 저래? 정죄하고 비판을 잘하면서도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물론 겸손한 척합니다.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말 것마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속에는 못 말리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느냐? 누가 와서 그 사람 영혼 안에 집을 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24절이죠. 24절 다시 한번 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어디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래. 물 없는 곳으로. 그래서 이 마귀는요 물 있는 곳에 가면 여기 이제 집을 짓지를 못합니다. 물이 없어야 돼요. 마귀는. 자,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은혜의 물이고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가까이 다가왔다가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여러분 새가 지나가다가 이게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집을 짓지 않도록 할 수는 있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늘 물 가운데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늘 눈물의 회개로 나가고 늘 은혜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요 마귀가 집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이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사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자신을 돌려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